미국의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북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전쟁 전 미국 남부의 아름답지만 불행한 사회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살과 폐허 속에서 주인공 레드 버틀러와 스칼렛 오하라, 이 두 사람의 사랑과 또 그들의 치열하게 살아내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제목 그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레드 버틀러 역의 클라크 게이블 그리고 스칼렛 오하라 역의 비비안 리를 단번에 스타로 만들며 영화는 흥행에 성공합니다. 시대가 다르지만 현 시대를 기준으로 영화의 흥행을 다시 계산해 보면 약 4조 원의 수익이고 미국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0개 이상의 부문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극장에서 여러 번 상영을 했고요. 또 TV에서 적지 않게 방영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주말이 되면 그 KBS에서 그 명화극장인가 빠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항상 제가 그 시간에 영화를 보는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앞부분 보다 항상 잠이 들었습니다. 뭐 스타워즈라든지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가 그만큼 꽤나 유명한 영화라는 것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온 꽤나 유명한 대사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두 주인공은 연이은 재난에서 살아남으면서 그 비극적인 상황 한복판에서 레드 버틀러와 스칼렛 오하라는 이러한 대사를 남긴다고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시기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이 책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출판이 되었다면 유대인 포로 중에서도 누군가가 이 책을 정말 감동적으로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화염에 휩싸인 건물의 장면에서 포로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구나라고 여겼을 것이며 두 주인공의 고군분투하는 그 투쟁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포로의 모습과 서로 비춰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이 대사는 지금 포로이지만 자신들의 새로운 미래를 다시 한번 꿈꿔볼 만한 마음과 용기를 만들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미래 그리고 용기 이상의 새로운 그 무엇을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확인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불안함 속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해몽함으로써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단순히 그의 불안에서 오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맞추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고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지금 이렇게 그냥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 꿈은 이상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상했습니다.
분명 빛나는 큰 신상인데 동시에 불안정합니다. 분명 비싼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부분적으로는 엉터리같이 금속과 흙, 도자기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싸하지만 자세히 보아하니 모순이 가득한 신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해야 하는 부분, 즉 발이 가장 약했습니다. 위에는 영광으로 빛났지만 아래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만큼 약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사람이 손을 댄 적이 없는 돌이 산에서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숴버리더니 갑자기 그 돌이 태산이 되었습니다. 35절에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꿈의 전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꿈,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이 신상은 수백 년에 걸친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며 강함을 자랑하던 그 나라들은 산에서 나온 그 한 돌이 쳐서 부숴버렸고 후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가득하게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 이 꿈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세운 업적과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들은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후의 구절을 읽었을 때 지금 이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머리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키고 그 다음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모두 느부갓네살 뒤에 오게 될 나라들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중요했을까요? 수백 년 뒤의 일인데. 여러분은요, 한 300년 뒤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일어날 일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1년 혹은 10년 뒤에 내게 일어날 일이 중요하십니까? 설마 아프리카 콩고 한 300년 뒤의 일이 나에게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당장 1년 뒤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신의 시대와는 멀리 있는 이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안다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엄청 기뻐합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꿈을 해석하게 되자 그를 괴롭히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의 불안함의 원흉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것의 뜻까지 알게 되었으니 막상 들어보니까 자기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왕은 순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얼마 동안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왕의 다음에 오는 왕들도 모두 왕보다는 못합니다. 이 해석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니엘의 능력에 감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해몽을 하자 이 천하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땅에 엎드리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그리고 진급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부탁대로 새 친구들도 동반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 2장에서 이 전체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의 광기에 맞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니엘의 기지로 이 난간을 헤쳐 이겼다는 권성징악, 악은 패배하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맞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니엘이 말한 금 신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나라를 역사적으로 가려보려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각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며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시종일관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내게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분에게 있으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능히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 꿈과 해석을 네가 내게 알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너 할 수 있어?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다니엘의 고백대로 그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하고 있죠. 그 속에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의 절정이 바로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충만한 상태로 임하며 세상 나라들과 함께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 채울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근대의 영국 대영제국, 현대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를 제패한 모든 강대국들은 새와 진흙의 엉성한 결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강력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취약한 나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장래에 미래에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후에 포로로 고통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서 그들 자손 대대로 이 말씀으로 소망을 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45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앞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은 그 신상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실제의 돌이면서 동시에 이 돌은 신약 시대에 가서는 다른 돌들과 연관짓게 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모두 연관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 돌을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암시는 없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손대지 않은 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조이며 강력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500년 후에 예수님이 정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지 약 30년 후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충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다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돌로도 인간 군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나라들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임의의 단계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이루어질, 그리고 이루어진 아직의 단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땅끝까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돌에 대한 말과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들립니다. 다니엘 2장 35절에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9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매년 해마다 1년마다 해마다 16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믿겨지시나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그런 사람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몇몇의 특정 국가들에서는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전 세계에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한 박해는 없지요. 이러한 박해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 지을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가슴 아린 일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줄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랍니다.
도저히 주님 안 되면 안 되는 일들,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주님 없으면 주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듯이 나도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세요. 주님은 오십니다. 때로는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돌을 바라보기보다는 신상을 닦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다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을 우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괴롭히게 하던 것들, 우리를 억누르던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는 문자 그대로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돌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기 준비하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봤습니다. 다니엘에서부터, 아니 성경 시작에서부터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 그 주님이 오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다려라는 것이죠. 그 보잘것없는 그 돌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